아시다시피 24장 역시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제 땅이죠. 땅은 이제 땅은 뭘까요? 땅은 지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구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서 땅하면 지구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땅이 지구에 진짜 있는 안에 있는 육지를 의미하는 것도 있어요. 육지를. 그래서 이제 성경 땅하면 육지나 또는 지구, 또는 땅을 하면 이제 또 믿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땅하면 연상되는 것이 이제 성도를 땅이라 불러요. 왜?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우리 다스리니까 땅하면 믿는 성도. 그래서 시편이나 성을 보실 때 땅 할 때는 이제 딱 이제 하나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 땅이 지구를 말하는 건가? 땅이 아니면 현재 진짜로 이 땅이 우리 지구 위에 있는 육지를 말하는 건가? 땅이 아니면 우리 영적인 성을 말하는 건가? 그리고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이 뭐예요? 땅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첫 문제입니다. The earth is the Lord's예요. 땅은 주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것입니다.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렇죠? 이 땅에 우리 육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죠. 이건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세계는 사실은 모든 시와 모든 이 문학에서는요 반복을 씁니다. 물과 성령으로 할 때 다른 게 그냥 성인 물이에요. 그냥 이렇게 불과 성령으로 그때 속성이고 본질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한 절을 말할 때는요 그 한 절에는 형태와 본질이 같이 있는 건데, 여기서 왜 세계입니까? 이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세계라는 게 뭐 우주일 수도 있고 뭐 지구일 수도 있고, 동시에 우리 자체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자체를. 그래서 세계와 그리고 그 안에 거주하는 그들은 뭐예요? 이 우주 안에 또는 거주하는 사람 또는 우리 땅의 모든 자녀들을 말하기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등된 동의적인 표현으로 쓴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자, 지금 땅은 지금 당연히 지구에서 육지가 지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육지는 전체 지구의 3분의 1이고 3분의 2가 바다예요. 그러니까 일단 면적적으로 바다가 적죠. 그렇게 적기 때문에 바다 위에 세웠으며, 동시에 이것은 히브리 개념 볼 때 개념에서 전 지구가 평범한 상태에서 개념상에 이제 평범했고 다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육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바다 끝에 뭡니까? 낭떠러지다 이렇게 믿었어요. 낭떠러지가. 그래서 바다를 가서 항해를 할 때 두려웠는데 뭘 발견하면 인도를 발견하죠. 그러니까 신대륙이다. 인도 멀리 바다를 타고 아무리 가도 갔는데 육지가 있어. 신대륙이다. 더 가서 또 보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 베트남 뭐가 있는 거예요. 신대륙이다. 또 뭐예요? 더 보니까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함의 표류기 나오죠. 고려시대 때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 갑니까? 그러다가 드디어 끝에까지 가보자 하다가 어디 갑니까? 콜럼버스가 발견한 미 대륙이. 가도 바다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데, 가도 끝에 아니야, 가면 죽는다. 이거 죽는 거야. 떨어져 죽어. 아니야. 갈릴레오 지동설을 믿어. 분명히 지구 둥글다였어, 갈릴레오가. 둥글다 이론 때문에 둥글다는 이론을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요. 이거 상상 못한 일이죠. 어떻게 지구 둥글을 믿겠어요? 근데 갈릴레오가 둥글다. 그러니까 이제 둥글다는 이론 때문에 드디어 콜럼버스가 아니야, 갈 거야 하고 가가지고 가는데 대서양에서 많이 전편을 짓고 이미 죽습니다. 너무나 긴 한 2-3개월이죠. 그 동안에 드디어 막 죽어 나와요. 있기 뭐가 있느냐, 아무것도 없잖아. 하니까 드디어 결국 미를 발견됩니다. 지금은 현재 남주의 중남미 쪽에 들어가야 되는데, 선주들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거봐 대륙이 있잖아. 왜요? 드디어 바다 끝에 발견합니다. 신대륙이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죠. 드디어 또
이 바다를 타고 드디어 현재 그 호주가 누리를 발견해가지고 영국인들이 호주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 바다 끝에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그런 개념적으로 지금 지구를 이해할 때 바다 위에 세웠다는 개념이 그런 희귀의 개념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이것을 뭡니까? 둥근 개념에서도 역시 여전히 지구는 그 육지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 위를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 강들은 바로 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 이런 뭐 낙동강, 한강 그리고 이제 그런 기초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육지의 반대 개념으로 그러니까 물 반대 개념으로 육지를 표현한 겁니다. 동시에 이것은요 우리가 있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있음을 동시에 의미합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자 육지가 있는데 육지에 드디어 뭐가 있습니까? 육지는요 또 산이 있어요. 육지는 바다가 있고 강이 있고 또 육지에 산이 있어요. 여호와의 산. 여기 힐인데 마운틴이 아닙니다. 높은 산 아니고 그냥 산이에요. 여호와 산이 뭘까요?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할 때 이 산은 그냥 일반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을 말하며 모리아산, 아브람만은 모리아산 모든 산들은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항상 역사적으로 산에서 예배합니다. 산에서 이방 좀 산에 가고 그래서 지금도 불교든 산에 가고 이 산은 뭐냐면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말하며 지금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산에서는 만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나 환상 가운데 산이 있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산은. 그리고 모든 현상에서 우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산 올라간다? 올라간다 뭐예요? 이것은 영이 지금 되게 좋아지는 거예요. 영이 나빠진다?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저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는 안 좋아요. 바다는 안 좋아요. 바다에서 뭐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항상 짐승이 올라옵니다. 항상 그 성경에서 예복에서 뭐냐면 바다 개념은요. 바다 개념은 하나님과 먼 개념이고요. 먼 개념 그리고 산은 가까운 개념. 육지는 자녀가 사는 개념이에요. 개념이 영적 세계에서. 그래서 그 바다에서 항상 마귀가 올라오고 바다에서 항상 무슨 문제생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고대적으로도 바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바다는 위험한 장소라고 합니다. 위험한 장소. 항상 바다는 위험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부들이 가장 천직이었죠. 왜냐면 바다에서의 아예 죽기도 하고 그리고 또 원형 어선 타는 사람들은 오래 못 살았어요. 원형 어선 타면은 또 40살 못 넘었어요. 왜냐면 나중에 밝혀졌죠. 왜일까요? 그 이유가? 어우 역시 정확히 아시네. 이 사람이 이러면 됐어요. 아니 바다만 타면은 어부들이 오래 못 사는데 고민을 많이 과학적 연구를 많이 했어요. 왜 오래 못 살까? 했더니 바다에서 계속 물고기를 먹고 사는데 뭐가 없냐면 비타민 C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게 바이탈, 치명적인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그래서 바이탈이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바이타민이 뭐냐면 우리의 생명에 직결된다 해가지고 바이타민 C가 나와가지고 한때 붐비 불었죠. 뽀빠이가 막 나오고 올리브가 나오고 뽀빠이 도와줘요. 뽀빠이가 갑자기 알통이 생기면서 주먹이 커지면서 보시죠. 그때 이제 비타민 C가 처음에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비타민 C에 대한 그런 아주 너무 놀라운 효능 때문에 그래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당시 나온 만화가 뽀빠이 만화예요. 그리고 비타민 C 그 만화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약회사마다 비타민 C를 막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천연 비타민을 만들고 또 나중에 이제 합성 비타민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하루에 1000mg만 먹으면 별로 문제가 없다래요. 그래서 비타민 C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과일을 먹죠. 과일에 들어있는데 과일을 많이 먹어도 비타민 C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하루에 1000ml 이상 어떤 분은 이제 10,000ml까지 먹으면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비타민 C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국내에 있죠. 그래서
비타민 C를 먹기 위해서 지금 좋은 게 있습니다. 비타천이라고 비타민 1000mg가 들어있어요. 비타 500은 500mg 들어있어요. 비타 500은 500mg, 비타천은 1000mg 들어있고, 그래서 밥을 먹을 때 비타민을 꼭 같이 드시면, 비타민 C는 이 혈관을 이렇게 깨끗게 해줍니다. 혈관을 이렇게, 혈관벽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혈관이 우리 생명에 직결되는데, 혈관벽이 노쇠할 때 막히게 되는 거고, 또 혈관벽이 노쇠할 때 전출구도 쌓여서 또 혈전이 되기도 하고, 또는 이제 혈관이 안 좋으면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이는데, 혈관벽이 깨끗하면은 잘 이게 안 쌓입니다. 비타민 C를 그래서 공급을 항상 해줘야 합니다. 우리는 장수해야 되기 때문에 비타민 C를 항상 들 때마다 그 밥을 먹을 때 꼭 명심하셔야 돼요. 비타민 C가 들어나 안 들어나? 근데 재밌게도 비타민 가운데 비타민 C만 바이탈이고 나머지는 바이탈이 아니에요. 비타민을 많이 붙였지만은 꼭 필요한 건 비타민 C만 그렇고 나머지 비타민 B그룹이라든가 비타민 E 그리고 이제 망간, 철, 아연, 이런 마그네슘, 칼슘 이런 것들은 바이탈은 아니에요. 이것은 어디 공부되기 때문에 비타민 C만 엄밀하면서 비타민을 붙일 수 있고 나머지는 그냥 필요한 물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를 매일 드십시오. 비타민 C를. 그래서 저 안 되면 비타천을 사드시든지 비타민 사드시든지 그래서 공부를 꼭 해주셔야 돼요.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비타민 C 아주 광신자도 있어요. 그분들은 말하기를 비타민 C를 매일 먹으면 감기 안 온다고 합니다. 감기 안 온다고. 남들 증명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 어떤 과학적 근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식사할 때마다 비타민이 있나 없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타민을 우리 성도님 꼭 드십시오. 비타민 C를 꼭 드셔가지고 필요하지만 피로회복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을 이제 회복하는 계열도 있고요. 또 이렇게 비타민 혈관을 필요한 계열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비타민이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에 간 쪽에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간 쪽에 필요한 것들은요. 그래서 오늘은 비타민 C를 드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산 뭐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데 항상 산이에요. 그래서 높은 산 뭡니까? 하나님을 더 잘 만나는 곳. 그래서 변화산이 높은 산이죠. 자, 항상 영적으로 산하면은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에서 높은 산. 높은 산에 올라갈수록 더 많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만화 보면 이렇게 막 길이 돼 있죠. 만화 이렇게 돼 있죠. 막 길이 이렇게 있습니다. 올라가죠. 마을에 돼 있잖아요.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은 좁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굉장히 좁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넓은 길이 없어요. 항상 그 길이 좁아가지고 항상 낭떠러집니다. 만화 그대로예요. 실제로도 영계에서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항상 어려웠고 항상 누가 있습니까? 옆에 누가 있냐면 그걸 올라가지 못하게 막는 마귀가 있어요. 항상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떨어뜨리라고 좀만 잘못하면 떨어지고 이런 것이 실제 영적인 상황이며 이게 바로 우리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아주 많아요. 근데 그런 길을 어서요 간신히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요. 하나님의 산으로 그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자, 바다가 있고요. 드디어 땅이 있고 땅에 드디어 산이 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산이 있습니다. 그의 거룩한 곳 설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계신 장소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이라고 부르죠. 거룩한 성 어디가? 예루살렘. 이번에 제가 이제 녹음했습니다. 거룩한 성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성. 그래서 거룩한 곳인데 이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뭐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새 예루살렘은 영적인 재림의 사건이고 지금은 현재 하나님이 계신 낙원이며 동시에 어디입니까? 지금도 하나님 현재 이 땅에서 만나는 현재에서의 하나님의 성이 바로 그 거룩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모세 만날 때 거룩한 곳에 했다고 말하죠.
아니, 모섬에 갔던 길이고, 갔던 산인데, 이게 거룩한 곳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냐면, 하나님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올 때는요, 뭐가 우리에게 떨어져 나가려면은, 거룩지 않은 것들이 떨어져 나가야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룩지 않은 것들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내게서.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지 않은 것을 떨어져 나가는 과정이 다음 나옵니다. 4절입니다. 그 손이 깨끗하며, 우리가 이제 많이 나오는 거죠. 손이 깨끗하다. 보니까 이것은요, 행위지만 행위죄. 우리가 손이 더럽다? 그 사람 지옥 가요. 예. 행위죄를 짓는 사람들은 항상 손을 듭니다. 손. 이 손은요, 행위죄에 대한 영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으로 손이 막 피가 있어. 지옥입니다. 손이 지옥. 이건 총 못 갑니다. 손이 깨끗해야 돼요. 손에. 근데 영적으로 손에 피가 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손이 깨끗하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주는 사람 말합니다. 십계명을. 우리 마태복음 책에 나왔는데 이 마태복음은요, 십계명 위에 있는 계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 어기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책 봐도 의미 없어요. 어차피 지옥 갑니다. 마태복음은 십계명 위에 있는 계명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까지 구약이죠. 이 구약 위에 뭐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어려워요. 마태복음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이 보기 쉬운데 막상 마태복음을 접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지켜? 이게 나와요, 답이. 너나 지켜라,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사실 안 되면요, 그렇잖아요. 안 되면, 마태복음에는 이건 답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나는 십계명도 어기는데 이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근데 마태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신약의 입문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약의 입문도 안 하고서 사람들이 뭡니까? 자꾸 로마서를 논하고, 자꾸 갈라디아서를 논하고, 자꾸 히브리서 논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마태복음은요, 신약의 입문이고, 구약은 창세기 입문이거든요. 아니, 입문도 안 했어. 입문도 안 하고 지금 뭐예요? 자기가 거기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마태복음은 입문입니다, 신약에.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누가복음 들어간 거거든요, 죄사함으로. 근데 자기는 마태복음도 안 하면서 맨날 지만 사해달래. 저거 못 갑니다. 행위자가 있는 가운데 모든 죄사함은 미혹입니다. 미혹이에요. 행위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달래.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 내가 이런 신부님 죄를 졌어요. 그럼 신부님이 내가 성공한 이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또 착각해. 내가 사해졌구나. 똑같은 거예요, 신교도. 만약에 우리가 교회 가가지고 행위를 짓는 가운데 만약에 그 죄사함이 죄사함이 아님이에요. 하나님이 용서 안 했어요. 자기만 용서해, 자기 스스로만. 하나님 용서 안 했는데 용서받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신앙 순서가 있는데 먼저 출발이 뭐예요? 마태복음이 출발입니다. 행위죄가 없어야 됩니다. 이게 출발이에요. 행위죄 없는 가운데 내가 작은 소재를 용서받는 게 죄사함이지. 죄는 다 지면서 그 대부에 오면 나오죠. 대부에서 영화 나오잖아요. 거기 신부가 아직 만나잖아요. 대부가 만나면서 내 죄를 사할 수 있나 하니까 대부 신부가 죄를 사하겠다고 아주 그러잖아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다른 이론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마치 행위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개 같은 말이 뭐예요? 말도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안 돼요. 죄를 안 되는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어요. 이건 마음의 죄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죄를 용서할 수가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우리 행위죄를 안 줄 수 있습니다. 도둑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짓고서 마치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이거 하면 웃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좀 보면 그게 안 나옵니다. 자기가 해석한 거예요. 행위죄, 손에 피가 있으면, 손에 더러우면 천국 못 갑니다. 이건 성경이 다 쓴 내용들이에요, 구약이에요.
어디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산이 어떻게 올라가느냐? 행위죄를 버리는 겁니다. 죄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죄, 살인죄, 그리고 도둑질죄, 탐심죄, 그리고 거짓말하는 죄.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위증죄 또는 속이는 이런 게 사기죄 이런 거 말합니다. 전부 다 지옥 가는 죄들입니다. 사기죄 짓는다 다 지옥이에요. 그게 용서 못 받습니다. 다윗은요. 그것은요. 용서받으려면 한 1년 걸려요. 용서받으면. 행위죄 용서받는다. 어마어마한 고통이 들어가요.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행위 준다면은요. 그 용서 때문에 많은 세월이 소송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잘 용서 안 해주세요. 행위죄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용서받아 생각하지.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그 죄 때문에 아주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죄함에 탕감받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에는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행위죄는 몸으로 지은 죄 이런 죄들은요. 용서 안 하십니다. 우리는 눈물 흘렸다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기 착각이에요. 국내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목사들이 내가 아직 보고 글을 쓰거든요. 그럼 자기는요. 용서받대 속으로. 내가 그때 눈물 흘렸어. 하나님은 용서 안 했어요. 행위죄를. 자기 많은 죄들이요. 이게 엄청 많아요. 국내에. 이게 현재 우리나라 크리스천의 문제들이에요. 자기가 큰 죄 진 다음에 하나님 먼저 기도하겠죠. 목사니까 또 부흥사니까 기도해. 눈물 막 나. 마음속에 평안해 왔어. 참 평안해.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 형 용서 안 했는데 죽어가는 겁니다. 행위죄는요. 하나님의 죄를 많이 완전히 사함 받습니다. 다윗이 죄 진 다음에 1년간 회개합니다. 1년간. 우리 죄를 지면요. 행위죄에 대해서는 1년 회개에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탕을 받습니다.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드디어 뭡니까? 어떻게 하면 만날까요? 만날 방법은 죄에서 마음의 죄가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짓죠. 무의식의 죄를 짓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마음의 죄 때문에 죽어가지 않아요. 단지 중간에 생각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는 또한 용서받지 못합니다. 계속 널 미워하는 거. 안 죽여도 지옥 같습니다. 시작합니다. 계속 음란함이 갖고 있는 음란함 가운데 계속 음란함. 이것도 지옥 사회들. 생각이 저는 지옥 갑니다. 이것들은. 이게 이제 산상수에 나와 있죠. 산상수는 생각의 죄까지만 커버되고 있어요. 이 행위죄 구약에 나오죠. 산상수는 생각의 죄예요. 이 생각의 죄가 없어야 됩니다. 만약 반복적인 생각이 있으면요, 이거 아주 많이 씻으면 됩니다. 생각의 죄를. 네. 우리는 생각의 죄를 많이 씻죠. 여기는 물론 마음의 죄예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만나려면요, 역시 죄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임파테이션, 쓰러지고, 축사되고, 무슨 병이 났고, 또는 어떤 형역사, 전부 다 거짓입니다. 어제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만나는 일은요. 한 가지인데, 죄를 안 짓고, 죄를 사함받는 게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청년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하나님을 볼 것임이에요. 하나님 본다 말할 때, 하나님 어떻게 보느냐? 지금 볼 수 있으시면 돼요. 어떻게 보느냐? 마음이 청지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는 거는요. 은사적인 게 아닙니다. 보는 것은 내 마음의 죄를 다 사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매일 되는 진행형이지 과거에가 아닙니다. 내가 그때 수료할 때 한 2시간 동안 뒹굴렀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그때 내가 2900 몇십 년도에 하나님 내가 만났어. 그거 아니에요. 반복성이 있어야 됩니다. 반복성. 지금도 여전히 나한테 그리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어제 밥을 많이 먹었죠. 과거에. 오늘 밥 안 먹습니까? 밥을 또 먹어야지. 나 그때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 없을 거예요. 생명은요. 여전히 오늘 나에게 유효해서 여전히 나한테 죄의감을 줘야 되고 여전히 거룩해야 되며 여전히 성결해야 됩니다. 과거의 사건은 나한테 의미 없어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 위험해져요. 사람이. 왜냐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은혜 받으면 사실 금식하고 은혜 받고 내려와. 그러면 내가 세상 다 얻은 것 같아. 그런데요 은혜가 얼마 못 갑니다. 인간의 은혜는요 단위가 원래 하루예요. 다음날 부인과 대판 싸웁니다. 다 까먹어요. 우리 은혜는 원래 머리가 많이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매일 하나 앞에
매일 나가는 겁니다. 매일. 이게 제일 좋은 신앙이에요. 매일 나가서 여전히 나를 또 사함받고 여전히 나는 죄에서 조심하고 근심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위험하면요, 중병을 했다가 좋아지면 다 위험해져요. 중병 때는 우리가 아프니까 뭘 못하다가 건강해지면요, 흘러라고 해요. 그때 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뭐 안 되다가 돼도 위험해요. 안 되다가 막 뭐 일이 막 돼. 그러면 위험해져요. 그럼 방만해지는 거예요. 부역 기름도 위험하고 건강도 위험하고 서로 위험한 거예요. 왜? 우리 마음이 방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경계하고 조심하고 깨어서 살아가는 과정이 반복성을 가지는 게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함이 육의 건강함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께서 무릎이 아픈 게 그동안 자꾸 딴 데를 돌아다녔어. 다른 사람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지금 왜 쓸데없는 데 돌아다니냐? 넌 내 참 잘한다고 무릎을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점점 회복되겠지만은. 하나님께 우리가 건강비결 땅이 건강비결 또 우리가 건강한 영이 건강해야 되는데 딴 거 아니에요. 영의 건강을 딱 유지하면 육이 건강합니다. 사람은요 거의 육이 순식간이에요. 사람이야 이 병들 되면요 아주 쉽게 끝나버려요. 육이라는 것도. 그래서 우린 다 오래 100세 이상 사셔야 되기 때문에 100세 이상 사셔야 돼요. 100세 이하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우리 영이 건강하면 병이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병이요 가질 수가 수만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의학 밝혀진 그 병만 하더라도요 수천 가지예요. FDA 질만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모든 병들의 배우가 뭐냐? 다 질병의 원인은 다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사함받으면 죄에서 해방되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미혹되면 안 됩니다. 어디 갔더니 병이 나았더라. 그건 유사도 할 수 있어요. 유사도. 아니 타전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할 수 있어요. 그게 신앙 본질이 아니에요. 병이 나았더라. 사복음서를 봐라. 병 낫지 않느냐? 그때 병들은요 영적인 병을 다 말해요. 사복음서를 대부분. 하나님께서 고작 기껏해가 유신께서 오셔가지고 바쁘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 머리 아프니? 구슬 뿌리니까요? 그건 성령을 몰아서는 얘기예요. 성령은요 영혼이 지금 죽느냐 사느냐 성과는 문제인데 고작 우리가 무슨 어떤 병 고치는 무슨 아십니까? 처음의 말씀이에요. 성령 역사를 보라. 거짓말들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영혼이 죽고 사는데 그가 고작 우리 병 때문에 그건요 의사한테 오시면 됩니다. 우리는요 영적인 병이 훨씬 중요합니다. 영적인 병. 이 영의 병 고쳐야 되는데 영의 병이 왜 오느냐? 영이 죄에 묻으면 영이 병이 와요. 영이. 그러면요 나중에 병이 중병이 되면은요 순종을 못할 단계가 이게 뭡니까? 중환자예요. 순종을 못할 단계 영적 상태 중환자 지옥 갑니다. 분명히 거듭났어요. 목사예요. 장로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유명해요. 근데 지옥 가. 왜 지옥 가느냐? 영적인 병이 들어서. 왜 병이 들느냐? 죄가 사함받지 않으면 영이 병이 옵니다. 마치 우리가 바이러스가 들면요 번져요. 그럼 뭐예요? 번지면 에이즈. 우리는 병이 올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함받으면 병이 낫게 돼 있어요. 이건 제가 증명합니다. 저는 원래 낫골이에요. 저는 날 때부터 약골로 태어났어요. 지금도 하루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기느냐?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그러면요 병이 나중에 나가게 돼 있어요. 모든 병, 그것이 뭐 뇌경색이든 관절염이든 또 무슨 뭐 시력저하든 또는 무슨 뭐 두통이든 서로는 다 마찬가지예요. 죄를 다 용서받으면 병은 낫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죄도 다 용서받으면 작은 병도 안 겁니다. 큰 마태복음을 왜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행위죄를 지으면은요 큰 병이 와요. 중병이 와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누가 줘야 되느냐? 이런 병원에 중환자한테 주면 중환자들은 말씀을 이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지. 그리고 작은 죄를 지으면 작은 병이 와요. 원리가 그랬어. 원리가 내가 큰 죄를 지으면 큰 병이 오고 작은 죄면 작은 병이 오고 또 하나 내가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 내게 상병이 있고 반복적인 병이 있고 그리고 내가 우발적인 죄를 지으면 그냥 우발적인 병이 왔다가 가는 것이고 병과 죄는 아주 깊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남 리버토다 할 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병만 생각해요. 우리 채찍에 맞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남으셨습니다 하고 뭡니까? 개지랄이에요. 개지랄. 그건 개지랄이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타장교예요. 저도 뭐 하느냐? 병하면 그래 병난 나가지고 지금 유사 기독교 타종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죄를 사함받음으로 애가 생겼던 거예요. 사실은요. 베드로서 써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처음부터 써있어요. 베드로서에. 아니 원래 말씀 빼버리면 뭐예요? 그거 줄 빼버리면 뭐예요? 앞뒤만 갖다 붙여가지고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병날 아프니? 예수님 다 고쳐주셔? 거짓말입니다. 안 나요. 안 난대도요. 안 나요. 죄 사함받아야 돼요. 근데 뭐예요? 물론 의인의 기도는 예수님이 기도했다 해가지고 나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근본적으로는 죄가 사함받아야 되는 게 원칙을 아셔야 합니다. 채찍할 때 그 피가 50%가 피치발으로 피가 흘렸어요. 그 피의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을 밟고 사함받을 때 모든 명에 낫는 것이지 그렇게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에 맞는 것을 보고 남았다?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건 우상숭배예요. 우리는요 모든 병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기침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기침을 쿡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면서 나왔어요. 내가 기침해가지고 계속 기침하는 거예요. 얼마 상관없죠. 얼마 상관없죠. 하여튼 내가 기침해가지고 앞에 근신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떤 명에서도 근신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기침을 하나 하고 회개합니다. 때로는 살면서요. 때로는 뭐 상명들이 있어요. 말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않은 과거의 죄들을 끄집어내서 용서받는 그런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죄의 사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행위 죄를 벗어버리고 마음의 죄에서 자유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자,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허영해 쓸데없는데 세월 낭비에 두지 않는 길. 다시 말하면 과연 행위죄를 짓지 아니하고 마음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예요. 내용들이 어떻게 사느냐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삶, 자기의 이 영혼이 쓸데없는 데 대해서 던지지 아니하고 해요. 자, 우리가 살면서 쓸데없는 걸 많이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거. 이 쓸데없는 거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요, 다 죄에서 와요. 쓸데없는 거. 그래서 쓸데없는 삶. 아주 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 내가 후회지. 그렇게 살았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악과 세월 낭비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도박에 인생을 투자하고, 도박에. 어떤 경우는 취미에, 낚시, 해외여행. 투자하는 거예요. 해외여행 또 오고 싶어. 다음에 어디? 다음에 터키. 그래. 또 오고 싶어. 멕시코. 어디가? 또 가고 싶어. 뭡니까? 모여가지고, 여성분들이 모여서, 남자들이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모여서, 야, 어디 갈까? 그래서 뭐예요? 계속 인생 죽이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인생 죽이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어디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관계없이 그냥 맨날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맨날 어떤 물건이나 사들이고, 그래서 자꾸 시간을 들이는 거예요. 이건 어디서 오냐? 이게 죄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세게 되면은요, 이 시간 주기가 사라져요. 사실은요, 우리가 죄를 짓는 많은 원인은 또 사실은요, 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있지 않아서 옵니다. 시간이 남아서 죄도 오는 거예요. 시간 남아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이 들여지면 죄질 시간이 적어집니다. 우리가 사람이 라이프 스타일이 잘 안 바뀌죠. 안 바뀌어가지고 했던 습관이 있죠. 그래서 했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시 정의치로 돌아가야 되는데 정의치가 하나님 원하시는 내 시간 라이프 스타일로 내가 자꾸 바꿔지면서 우리는 죄가 멀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시간 있으면 인간은 죄를 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당연해요. 시간 있으면 당연히 죄를 안 질 수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허용해서 속에서 바뀌어가지고 자꾸 남는 일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죄랑 멀어진 것, 참 쓸데없는 시간 소비에서 멀어집니다. 그 다음입니다.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거짓되게 맹세죠. 이거 뭐냐면요, 입술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안 한다는 것이죠. 이 필요 없는 말, 불필요한 다툼, 싸움, 이 불필요한 것들이죠. 불필요 없는 말 많이 하죠. 불필요하게 막 욕을 하고 다투고 싸우고, 이게 거짓된 맹세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죄가 없는 게 외적 볼 때의 표현이에요. 내적으로는 행위처를 안 짓고 마음이 죄를 짓지 안 짓고, 외적으로는 뭡니까? 외적으로는 쓸데없는 내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쓸데없는 입씨름 하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은 많이 이게 시간을 낭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이제 막 이거래 시간 다 보내요. 전화 한번 들면 막 얘기하면 끝도 없어요. 막 누구 욕하고 막 뭐 흠담하고 끝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입술에 쓸데없는 거. 그래서 입술을 통해서 꼭 필요한 거 엄청 많습니다. 필요한 것만 감당해서 이 시간 낭비 없습니다. 이런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방법이지, 올라가는 방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어떤 심리적이거나 종교성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와서 모인 거예요. 이런 거예요. 산이 있으면 내가 행위죄를 안 짓고 매매 짓지 않냐고 쓸데없는 인사를 낭비하지 않냐고 입술이 깨끗하게 하면 나는 올라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내가 임한 상태가, 그게 참종교입니다. 참종교는 내가 죄를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는 만남이 참종교이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우리의 만들어준 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 여호와께 복을 받고, 성경에서 복은 뭐냐면요, 복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복할 때 복을 막 그래서 복 받고 싶어. 한 뭐예요? 치복, 처복, 뭐 인복, 물복. 복 받고 싶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볼 때 오해하면 안 돼요. 야곱이 여호와께 복을 받고, 어디서 나왔어? 어쨌든 35장에 복 받았어요. 근데 뭐였습니까? 아버지 죽어요. 나라에 죽어요. 복 받았는데. 어디 나왔어요? 분명히 내가 내게 복을 주게 나왔어요. 야곱에게. 그 생각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복은요 절대 인본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복 준다 가지고 복 주시려면 왜요? 영성할 때 내가 돈이 생기려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복의 개념은요, 복의 개념은 다 영의 개념이에요. 우리 많은 신학자들이나 미혹된 목사들이 만들었어요. 복의 개념을. 야곱들 복을 받고. 그래서 어제 복 받았는데, 복 받았으면 야곱이 결국 복 받을 때 오자마자 뭐예요? 아들 죽고 아버지 죽습니다. 복 받았는데. 이 복은요, 영적인 거예요. 복은 뭐예요? 대부분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구원이. 우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받아서 생각하니까 다 뭐예요? 구원은 무슨 거지만, 우리 구원이 어렵거든요. 구원이 어려운데 구원을 받는 게 큰 복이 이것이요. 구원 받으면 우리는 끝난 거 사실은요. 구원이 어렵지 받으면 끝난 거. 우리 성도님이 우리 안 왔으면 사실 지옥갔어요. 100%예요. 100%예요. 1000%예요. 구원이 얼마나 큰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구원을 모르니까 뭐예요? 받은 줄 알고 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이게 복입니다. 복이 뭡니까? 구원은 통치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보살피시고. 우리가 자녀가 있습니다. 왜 자녀입니까?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앞길을 인도하고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것처럼 구원은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원 안에 모든 복이 포함된 겁니다. 구원이라는 복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포함된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구원 따로 복 따로가 아니라, 아니 윤서가 부모님이 계시니까 먹을 걸 주니까 복이죠. 윤서가 아플 때 부모님이
병원에 들어가서 낫게 해주니까 뭐예요? 도침받는 복을 받죠. 윤서가 자녀로 있으니까 부모님이 윤서가 심심할 때 놀아줘서 행복하고 슬픈 가운데 사니까 복이죠. 구원이라는 복 가운데 이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게 다 포함된 것이지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복은 뭐예요? 구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 내려오는 혜택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구하죠. 왜? 야곱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구원받은 자 안에서 내려오는 물복을 야곱에게 이삭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복도 역시 여전히 구원 속에 있는 거예요. 구원 속에. 그래서 우리 뒤에 계신 분이 물복 받으실 걸로 예정되는데 앞으로 이제 예상 우리의 땅코스 어디서 오느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물질 복이 임한 것이지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혜택들을 복을 따로 구분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왜? 구원 받기서도 얼마든지 물복이 있고 얼마든지 공회복 있고 얼마든지 이런 구분 복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느냐? 거기는요 제너럴이 없어요. 토틀이 없어요.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벌었는데 아파 죽었어. 유명해졌는데 다음날 자살해 죽었어. 이게 구원 밖에서의 복들이에요. 하나를 얻었어요. 하나 얻었는데 뭐 얻었습니까? 치명적인 문제를 여전히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 얻은 것도 없는데 모든 면에서 쾌적해. 모든 면에서 괜찮아 사는 게 좋아요. 모든 면에서. 이 토탈게즘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다음에 토탈게즘으로 모든 면에서 계속 나를 도와주는 에베네셀 복이 늘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본질이고 구원 속에서 늘 내게 그때그때 오는 것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이 위험일 수 있고 좋은 일일 수 있지만 만사형통하리라 그 가운데 계속 내게 주어지는 축복들. 그래서 이 복이 이중적으로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자 구원의 하나님을 알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이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요 구원을 얻은 자에게 뭐입니까? 승리가 오는 겁니다. 구원 얻은 자에 뭐예요? 넌 이제 의롭다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 하심은 사복음서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이미 로마서 안에도 의롭다 하심은요. 근데 번역을 안 했어요. 번역자들이 어려우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구원은 통치 개념이고요. 이 의롭다 하심은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개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의인만 성과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언제 받느냐? 구원을 받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에. 그래서 구원받을 때에 그럼 구원받으면 죄를 안 지죠? 아니에요. 죄를 져요. 의롭다 의를 받아요. 의를. 그래서 총에서 다 의인 됐죠. 노아 의인, 아벨 의인. 의인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이 구원을 했기 때문에 내게 이제 의롭다를 선포합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의인만 처음가는 겁니다. 이때 이는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느냐?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달되느냐? 그 다음 절입니다.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자로다. 5번 여기에요. 이들은 이렇게 이들은 그분을 찾는 그들의 세대예요. 족속이 제너레이션 세대. 족속 세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세대냐 그런 겁니다. 자, 구원을 얻는 자들이 얻는 이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가 바로 초림부터 재림까지 있을 일들을 다윗이 지금 이혼하는 장면입니다. 성에서 세대하면은요, 세대는 좀 재림까지예요. 자, 구약 때 구원과 구원이 좀 다른데 지금 이 장면은요, 신약 때의 구원이 더 정확히
묘사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 때의 구원, 아까 얘기한 여호와의 산은 모리아산에 대한 의미하고 갈보산을 의미하고 십자를 의미하는데 그 구원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는데 이것은 누구냐? 구원하는 자들의 세대라는 것이고 이것이 이들이 그리고 당신의 얼굴을 찾는 자들 하고 오 야곱이요. 자 야곱이요 하고 씁니다. 맨 마지막에 야곱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야곱은 의로운 자는 아니었죠. 아니었는데 의롭다심을 얻죠. 지금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야곱의 후손들이죠. 같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는 죄인들인데 야곱이 행위죄를 버리고 마음의 죄를 버리고 야곱이 점점 의로워집니다. 야곱이 나옵니다. 이제 의로워지는데 점점 의로워지는데 나중에 야곱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죠. 얻게 되는데 똑같이 야곱처럼 우리도 여전히 행위죄를 지은 사람들이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우리는 의로움에 도달되고 그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언제 옵니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죠. 자기 하나를 들고 돌아옵니다. 그 순간이 야곱에게 구원입니다. 그 순간이 우리가 이스라엘 들어오는데 그 순간에 구원이 옵니다. 그리고 이 묘사가 드디어 정의됩니다. 그 다음 절입니다. 너 분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자 이것은 이제까지는 영적이면서 지상적인 영적인 표현이란다면 요 다음부터는요 이것이 지금 실제로 우리에게 더 깊은 논으로 또 다른 묘사를 바꾸는 거예요. 성경은 항상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관점이 다른 건데 우리가 이거 많이 노래 있죠. 노래 있죠. 분들아 머리 들어라 있잖아요. 그래서 할 때 분들아 머리를 들어라 무슨 머리를 들어라. 자 이제 오늘 이제 설명. 이게 이제 오늘 중심 사항이에요. 이게 어설하네 이것이. 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쳐다. 자 너희가 문들이에요. You gate. 자 게이트. 자 우리가 비행장 하면은요 17번 게이트 18 이렇게 써 있습니다. 써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 비행 티켓 보면은 게이트가 있어요. 몇 번 게이트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게이트 써드릴게요. 나중에 써드릴게요. 비행기 타시기 위해서. 우리가 게이트고요. 게이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행장 끝에 표면에 이제 17번, 18번 써있죠. 이렇게 게이트. 나가는 길이에요. 또 출구고 또 들어가는 길인데, 자 비행기를 탑승할 때 게이트로 나갑니다. 자 지금 누가 지금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오는데 우리가요? You gate. 너희들은 게이트라는 거예요. 17번 게이트, 18번 게이트, 19번 게이트. 게이트예요. 자, 누가 지금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게이트로. 근데 머리를 들어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걸 말하죠. 우리 하나님을 바로 향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드디어 올라왔어요. 산에 올라왔어요. 자, 올라온 다음 뭐예요? 올라온데 드디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들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때 우리가 아까 게이트예요. 자, 머리를 들어라.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자, 근데 어떤 문이냐? 우리 문은 영원한 문이에요. 우리 영원한 문이에요. 우리 게이트는 이건 영원해. 게이트가. 다시 말하면 우리라는 존재는요. 누가 어떤 존재가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게이트인데 영원하게요. 너희가 뭐예요? 들릴지어다. 너희가 드디어 머리를 들고 고리 듣는 됩니다.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자, 영광의 왕이 들어올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면 성전을 부르죠. 성전 우리 자신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게이트인데 우리 안에 영광의 왕이 우리가 뭐예요? 들어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언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느냐? 죄를 버리고 거룩해질 때, 거룩한 땅에 임할 때, 그때 하나님 영광의 왕은 그리스도를 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예수님이라는 실제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거듭남 아닙니까? No!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오늘날 잘못된 신앙 때문이에요. 거듭남은요, 내가 죄를 사함받고 죄를 회개하는 데 필요한 도구지,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구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은 뭐예요? 홍해 건너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어떤 분이죠? 그건 구원 아니에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이미 계셔요. 거듭날 때. 영광의 왕은 아니에요. 성령에서 영광의 왕이라고 표현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의 영 표현이 있지만, 또는 거룩한 영은 돼 있지만요, 성령님은요 예수는 아니에요. 거듭날 때 내주하셔서 뭡니까? 드디어 죄를 사함할 수가 있습니다. 보혈로. 그때 그 구원입니까? 구원 아닙니다.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요, 내가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내 안에 예수님이라는 실제한 분이,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영접입니다. 이 영접, 성령에서 영접한다 말하죠. 영접하는 자, 그 길 믿는 자들에게는 왜 친절로 영접 기도하자. 영접하자. 이거 영접 아닙니다. 영접 기도하고 막. 무디가 있죠. 무디 때부터 많이, 무디 때부터. 무디가 좀 약간 정상이 아니에요. 막 자꾸 이제 대중 앞에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십니다. 다 거짓말들이에요. 이 영접은 성령이 내주하심이 아니라, 영접은 예수님이 영접되는 거예요. 언제? 산에 올라갈 때. 산에 올라가서 그런 산에 올라갈 때 이게 나타나는 것이지, 분명히 영접은 뭐예요? 구원받습니다. 영접이 구원받아요. 구원이에요. 근데 영접이 구원인데, 이 사건은 처음 있는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갑자기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삭개오 예수님 영접했다고 했어요. 분명히 써있어요. 영접했다고 했어요. 영접은요, 그것은 오래 믿고 나중에 그가 깨끗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드디어 내가 내 집에 유월하노라. 영이 나타납니다. 영접은요,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쉬운 게 아닙니다. 내주하시면 쉬워요. 거듭나면 쉬워요. 성령실은 쉽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영적 것은 쉽지만 다 쉬워요. 은사 다 쉬운데 뭐가 없느냐? 은사, 계시, 체험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중요합니까? 산에 올라가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올라가는 과정. 올라가야만 구원이 옵니다. 저희 교회 과거에 목사급 성도님이 오셨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이분은 큰 물고기예요. 물고기 크더라고요. 근데 귀신이 큰 게 하나 붙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축사를 좀 했죠. 말씀을 드렸죠. 성도님 안에 귀신이 어마큰데, 이게 당신 지옥 끌고 가는 놈이라고. 사람이 이해를 못해. 사람들은 교회를 거듭났고 선수 받았고 교회도 오래 다녔고 한데 이해를 못하죠. 아직 영접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릴 때, 귀신이 지옥 끌고 가는 놈이고 평생 동안 돈이 없을 거라고. 이놈이 가난하게 충만하다고. 이 귀신이 당연히 없을 거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병이 엄청나게 계속 고통당할 거라고. 우리 잘못하면 즉사할 수 있다고. 놀래죠. 오자마자 막 놀라겠어요. 막 자기는 교회 아주 교회 베테랑인데 오자마자 자기한테 어마어마한 귀신이 붙어있는데 막 그 귀신이 지옥으로 끌고 가면 무슨 컬럼에 해놨어요. 아직도 안 지웠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면 자기는 가난 때문에 평생 시달리고 잘못하면 즉사할 상황이고, 일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과거 오래전에 거듭났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거룩이 안 돼가지고 뭐예요? 어디 붙어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영접되면은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않아요. 그건 맞아요. 그러고 해서 그렇지. 이 생각을 구원 안 잃어버려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는데, 또 다른 보혜사 오시는데,
보혜사로 오십니다. 그때 뭐예요? 그때는 안 해버려요. 요한복음 말씀하세요. 절대 구원 불변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는 불변이에요. 그때까지는 이건 가능성이 있어요. 가변적이에요. 그때까지는. 내전부터요. 구원까지는 항상 가변적이에요. 구원이라는 게. 하지만 막상 구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안 변합니다. 네.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그때 말하는 보혜사 바로 이걸 말합니다. 우리 말하는 요한복음 보혜사는요. 이걸 말해요. 또는 성령이에요. 성령님이에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거룩한 영은 뭐예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는 분이에요. 하지만 이때 오신 분은 뭐예요? 이때 오신 보혜사는 또 다른 분입니까? 그건 몰라요. 어쩌면 내 생각인데 내게 임하신 그분이 진짜 내 영혼으로 들어오는 사건이 아닐까 추측할 뿐입니다. 내 게이트안으로. 내 육체 게이트안으로 들어오시는 때가 있어요. 게이트안에 내 육체에 들어오시는데 그때가 뭐예요? 그때 바로 보혜사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의 보혜사가 되기 때문에 보혜성님이라 부르는데 모든 성령님의 임재가 보혜사는 아니라는 게 제 주장이에요. 보혜사. 우리는 성령 다 보혜사 불러요. 보혜사가 오셨네. 아닙니다. 보혜사가 나이 되려면요. 내 예수님한테 영접이 일어나야 되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서 드디어 내 게이트에서 들어오십니다.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자, 드디어 질문 나가요. 누구 되는 거예요? 영광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자, 누구냐 이분이? 이분이 어떤 분이냐? 여호와세요. 여호와. 자, 여호와 셋 중에 한 분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셋 다 여호와시죠? 자, 셋 중에 한 분이세요? 성부 하나님일까요? 성자 예수님일까요? 성령일까요? 몰라요. 여호와예요. 어떤 분이시냐? 강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어디에 대해서? 전쟁에 대하여. 이게 키워드입니다. 전투에 대해서. 자, 전쟁. 자, 어떻게 강하느냐? 전쟁 강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의 전투에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사실은요, 우리 안에 귀신에게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내용에서 일어나는데, 이런 마귀와의 전투에서 누가 승리케 하느냐? 결국은 여호와께서 나를 승리케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에서 벗어난 거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내 죄와 싸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고 능하신 분이 되셔서 내 죄와 싸워서 승리하도록 나를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능하신 여호와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이제까지 승리케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는 뭐예요? 나를 마귀와서 승리케 하신 열반입니다. 9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반복됩니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렸다. 뭐예요? 우리가 반복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드디어 거룩한 산에 올라간 뭐예요? 드디어 거기서 뭐 불교 용어로는 해탈하는 불교들은 해탈한다는 거죠. 부처된다는 거죠. 그 용어들은 똑같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예수님이 보혜성님이 드디어 내 게이트 안으로 들어오는 이 놀라운 장면이 흥거에서 지금 반복됐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영광의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 또 키워드가 만군. 만군이 만군의 여호와. 맞아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런 말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은요. 호스트. 이 호스트. 만군의 호스트들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자, 호스트는 뭡니까? 호스트는 이 군사 용어인데 군사 용어. 지금이야 군복 입고 이 장갑차 무슨 박격포 하고 싸우는데 과거의 전쟁은요 다 떼예요, 떼. 그래서 뭐든 이거요 저 떼가 막 올려오고 이 떼가 막 충돌하잖아요. 어디서 무슨 이 스파르타
영화 같은 거 보면 막 띠로 막 싸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요 군대 용어인데 호스트는 군대의 무리, 무리, 군대 무리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는 이제 말이 한자시라서 안 좋은데 만군하면 무슨 모든 것이 아니라 모든 군대들의 그런 무리들의 하나님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왜 뭡니까? 바로 그러면 무리, 전쟁인데 뭡니까? 호선둔과 호스트는요, 그건 천사입니다. 자, 천사가 두 가지 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있죠, 밑에. 이건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 천사,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를 주는, 계시를 주는 천사가 있고요. 또는 미가엘 계통 천사가 있죠. 뭡니까, 미가엘은? 미가엘은 바로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천사예요. 자, 하나님의 두 번째 천사가 있죠. 하나는 나에게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주게 하는 천사의 도움이 있고, 또 하나는 나를 공격하는, 나를 죄를 짓게 하는 마귀와 싸우는 미랄 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를 돕는 거예요. 두 가지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나를 마귀에서 건지시고 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많은 천사들을 군대로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곧 영광의 여호와시로다. 뭡니까? 그 여호와,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여호와. 중요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내 안에 영접이 되면 뭐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의 어마어마한 도움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귀 시험 이긴 다음에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나옵니다. 그전에는요 천사의 수종이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어디 천사 우리를 따라올까요? 나에게 대해서 내 말을 잘 들을까요? 내게 영접이 돼야 됩니다. 그전에도 천사가 도와주죠. 건너갈 때 내전을 통해서 천사가 둘이 옵니다. 맞아요. 하지만 그때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영접될 때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무리가 따라와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천사가 뭐예요? 온 산에 천사가 꽉 찼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호스트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엘리사 꽉 차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엘리사 구박주 전에는요, 도와줬겠죠, 천사가. 왜? 천사는 자기를 돕는 수불꾼이니까. 하지만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뭐예요? 천사들이 드디어 대규모로 호스처럼 수많은 때처럼 우리가 천군만마라고 그랬죠. 수천, 수만, 수백만의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서 뭐예요?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과거에는 내 혼자 구원에 이르는 전쟁을 했죠. 그죠? 처음에는 나 혼자 구하는데 많은 시간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완전한 구원이 이면 뭐예요? 그 다음에는 드디어 마귀와 싸우는데 다른 사람을 건져주는 데 있어서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이에요. 천사가 와서 뭐 할 거예요? 나 혼자 잘못 쓰는 거 아니잖아요. 천사가 와서 뭐예요? 다른 영혼들을 건지게 하는데 나를 도와주는 데서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상대는 누굽니까? 과거에는 내가 천국 못 가게 맡기는 마귀였다면 이제 뭐예요? 그다음부터는 천국이 거의 확정된 상태 뭐예요? 드디어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되는 데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드디어 호스트만이 나온 것이고 드디어 이제 못하며 하늘에 올라와서 드디어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다음에 드디어 복음이 퍼진 것처럼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도 내가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때 모든 죄를 청산하고 도달할 때 뭐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여호와가 내 안에 영접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드디어 나도 호스트가 내 죄에 깔려서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쓰임받는 겁니다. 이런 방과가 오늘 시편에 있는데 다윗이 이것을 기도 가운데 깨달았던 것이고 다윗이 얼마나 깊은 기도했으면 이것을 보겠습니까? 그래서 영광의 왕 하면은 우리는 그냥 부르면 안 돼요. 영광의 늘 좋으시냐 부르야 하시고 이걸 연상해야 돼요. 영광의 왕 보면 되게 많아요. 이런 기도들이. 영광의 왕이 뭐냐면 구원과 나중에 보호노파에 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문이고 이것은 영접과 구원을 형성하는 기도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